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로도 아마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거나 또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시간들을 겪고 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며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 때 그 위기의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잖아요.
우리의 시선이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께만 향하게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가까이 원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그동안 닫혔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곤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 밧단 아람, 그의 외삼촌 집을 향해서 떠나는 야곱. 그 당시 사람들이 통상 갖는 그런 거리를 계산하면 약 한 달 정도의 여정이 되는 가까운 거리가 결코 아니죠. 그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야곱. 그러나 그의 현재의 상황은 편안한 여행객, 여유롭게 모든 것을 갖추고 떠나는 여행객의 삶은 아니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어요. 특별히 형의 분노를 사서 더 이상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없고 형이랑 함께 할 수 없어서 길을 떠나야 하는 도망자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죄인이기도 했어요. 더더군다나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존재가 야곱이었잖아요. 그의 여행에 누군가가 동반해서 그를 도와주고 힘이 돼주고 지켜주는 그런 동반자도 없는 여행길이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도망하는 그러한 길이었고요. 그리고 불확실한 것이 그의 앞에 놓여 있는 앞으로의 삶이었어요. 그 앞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외삼촌 집에 가서는 잘 정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러야 될지, 그리고 그가 다시 고향 아버지 집 그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든 것 하나도 보장된 것이 없는 불확실한 상황, 그의 삶의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던 게 이 야곱이었어요. 그 야곱이 들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지요. 그 지역이 루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나와요. 그 루스라는 곳에서 그가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돌을 베개 삼아 하룻밤을 거기서 유숙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그 밤이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밤이었고요. 그 밤이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었고요. 그 밤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야곱은 자기의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의 삶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위기에 처한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우리를 늘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고 때로는 어떤 핍박이나 박해를 당하거나 때로는 시련을 만나거나 위기 가운데 있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오시고 그의 삶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 주세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야곱이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그가 있는 허허벌판 같은 이곳에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보호자들을 보내셔서 야곱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환상을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지요. 자, 그 다음에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는데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여 그 다음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고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를 멀리 떠나보내면서 축복했던 기도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번에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이 말씀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에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이 축복의 말씀 이어서 야곱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덧붙여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15절에 나와요.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특별히 몇 가지 축복을 더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죠.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이에요? 홀로 길을 떠나요. 지금까지 그의 삶을 지탱하고 보호해줬던 부모님의 집을 떠나고 부모님이나 누구나 함께하는 어떤 종도 동반하지 못하는 홀로 떠나는 정말 정처 없는 나그네 인생 같은 길을 가는 게 이 야곱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에서 참 많이 읽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이사에게도 하나님의 종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여러분 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지금 우리 창세기의 말씀을 읽는데 성경에서 순서상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처음으로 준 사람이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의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직접 하신 적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처음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주세요. 지금 그렇게 불안해하고 걱정 속에 있고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겠다. 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절박한 이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하세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다시 이끌어서 이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그가 떠나면서 무슨 일을 만날지, 그것을 얼마나 유할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내가 너에게 이른 것, 그것을 다 성취할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들이 있다면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걸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러한 것을 체험한 다음에 자 16절 이하에 보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야곱이 했던 반응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에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 집에 계신 줄 알았어요. 자기의 고향 집에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홀로 길을 걸어가는 이 쓸쓸하고 외로운 자리, 자기의 생명이 불안한 이 위기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알아요. 아,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그가 받고 그것이 성취된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지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은 편안한 데 있지 않아요. 지금 야곱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보장되고 안전한 곳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황량한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그 땅에서 불안하기 짝이 없는 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입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외적인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무슨 풍랑이 몰아치고 거센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곳이 베델이에요. 그곳이 하늘의 문이에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의 삶이 때로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든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베델이 될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체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하는데 그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18절에 보면 그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것을 세운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뭐 기념비를 세우고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비석 같은 거 세우고 그랬는데 그것처럼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돌로 기둥을 세우는 것을 하나 했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19절에 보면 그곳에 이름을 새롭게 붙여서 불러요. 그곳의 이름이, 그 성의 이름이 루스인데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붙여요. 하나님의 집. 그러면서 야곱은 이 두 가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게 돼요. 벳엘이란 이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둥을 세웠던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체험을 그가 기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21절 2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체험한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하고 약속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나를 다시 이곳으로 불러주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 겁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야곱이 루스에서, 다시 말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체험의 이야기예요. 이 얘기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까이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과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에 가득하고 특별히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김화래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힘들고 홀로 있었던 연약한 야곱, 그러나 그 위기의 자리에, 그 절망의 자리에, 그 탄식의 자리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의 삶에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게 도우시고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때로 외롭고 힘들고 홀로인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우리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새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의 축복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귀한 미습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들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옵시며 늘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뿐만 우리에게 새로운 복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약하고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있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